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또다시 허물어지고 넘어졌습니다. 이익 앞에서 말씀을 외면했고 육신의 안일함을 따라 진리를 포기했습니다. 주님, 연약한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어 주님 뜻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하신 후에 우리 윤태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면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믿음 없이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6월의 자연은 푸른 실록과 아름다운 꽃들로 온 누리를 수놓고 꽃향기 속에서 마음껏 지저귀며 새들은 노래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삶은 서글프게도 향기를 맡을 코와 계절을 노래할 입을 마스크로 가려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젊은이들은 취업을 못해 꿈을 잃고 결혼마저도 포기하고 결혼을 해도 살 집을 장만하지 못해 출산을 포기하고 많은 자영업자들은 오랜 불황으로 적자 속에서 영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민심과 동떨어진 채로 서로 내 편만을 위한 싸움에 몰두하고 지위를 이용해 불로소득으로 부를 축적하며 힘든 상승을 노리는 공직자들로 많은 국민들은 공분과 시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많은 교회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런 혼탁한 사회에 빛이 되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사명을 받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신실된 종 김성호 목사님을 통하여 7년 전 강변동 숲교회를 개척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 교회의 귀한 지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7년 동안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세계 각처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이 시대에 빛이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하여 절망과 시리와 어둠 속에서 꿈을 잃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사회에 공헌할 수 함으로 교회가 맡은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신뢰하는 교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예배 초소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수년간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셔서 좋은 교회 부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의 삶을 회복하여 어려움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목숨을 바쳐 이 나라를 지킨 호국 영령들을 기리는 현충일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헛되지 않게 우리 모두 애국하는 국민이 될 수 있기를 다짐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처소를 제공해 주신 미랄교회에 하나님이 크신 축복 내려 주시어서 미랄교회의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역사회에 없어가는데 귀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하늘나라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으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우리 교회 7번째 생일인데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7년 전에 이제 예배드리기 이제 교회를 시작하기 하루 전날 내가 밤에 잠을 못 잤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 한 명도 안 올 것 같은, 개척하는데 누가 올까? 그 두려움 가운데 시작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7년을 맞이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어떤 분이 무기명으로 우리 생일이라고 우리 교회 떡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실 때 우리 떡 또 푸짐하게 준비했으니까 또 많이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외의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잠깐 기도한 후에 우리 오늘 또 특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립주일이라고 우리 특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잠깐 기도하는 동안 준비를 해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세워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코로나 빨리 끝나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한 1분 정도 기도한 후에 우리 특주 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7년을
생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 빨리 백신 맞게 하시고 이제는 이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이 나라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최영란 집사님, 그다음에 우리 은혜정 집사님, 김보수 군 이렇게 우리 피아노와 우리 현악기로 우리 하나님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습도 많이 못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분들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 시간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부 아이들 우리 다 이동하시고요. 네, 목사님 전선 따라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 바로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그들이 192쪽입니다. 신약성경 192쪽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기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이는 모습은 담대함입니다. 배울 게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오히려 많이 배운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당당하죠. 오히려 그들 앞에서 설교까지 했습니다. 이에 반해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자 너무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행동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40년간 걷지 못했던 그 장애인이 지금 서서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는 거죠. 자기들이 늘 봐왔던 그 장애인이 일어나 있으니까 놀란 거죠. 게다가 백성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까지 들었으니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당황하며 담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당황하고 담대하지 못할까요? 자, 첫 번째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합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였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리스도를 죽인 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그 죄 때문에 이들이 담대하지 못한 거죠. 아담이 하나님 찾았을 때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죠. 그 죄책감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쫓아내지 말라고 요청하고 또 뼈가 꺾인 것처럼 고통스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죄 때문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잃었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하나님 앞에 왠지 내가 움츠러드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죄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 좋은 하나님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여러분 기도의 문도 바뀌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다라는 확신도 생기지 않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자,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책망할 게 있으면 하나님께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기도도 안 됩니다. 꼭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담대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잃었다면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내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혀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내 죄가 깨달아진다면, 내 허물이 생각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날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제가 청년 때 죄 가운데 고민할 때, 반복되는 죄로 인해 힘들어할 때 이 찬송가 가사를 보고 제가 펑펑 운 적이 있습니다. 내가 고하기만 하면 흰 눈보다 희게 해주신다라는 이 찬송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 문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구하면 되죠.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께 구할 때 나의 모든 죄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죄 문제를 정리함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 담들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기 때문이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지지해주지 않고 있죠.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잃을지 모릅니다. 백성들은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다 보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 보면 담대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하라고 하면 왜 떨리나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혹 기도를 잘 못할까봐 걱정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람들을 의식하면 담대함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들이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많은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자꾸 사람들을 의식할까요? 여러분은 왜 사람들을 자꾸 의식합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나는 왜 잘하려고 합니까? 그게 바로 내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욕심 내려놓으면 내가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옷을 잘 못 입어요. 그러니까 이 패션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냥 편하면 그만이죠. 입어보고 편하면 그것만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계속 그것만 입죠. 남들이 저보고 뭐 옷 못 입는다 뭐 이런 말을 해도 저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저를 기분 상하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평소에 옷 잘 입는다라는 말을 늘 들어왔다면, 아니면 제가 뭐 패션과 관계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자, 누가 나에게 옷을 잘 못 입는다라고 말을 하면 그때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제 기분이 상한 거죠. 왜? 아니, 나는 옷을 잘 입는데, 그래도 내가 옷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감히 나한테 저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가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화가 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옷에 관해서는 내가 누구보다 전문가다, 내가 옷 잘 입는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소리 듣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게 되면 어떤 말을 들어도 기분 상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이제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가장 주된 일이 설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득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너무 잘 하려고 하는 것도 내 욕심이구나. 자, 너무 잘 하려고 하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저보다 뛰어난 설교자들이 너무너무 많죠. 내가 그들만큼 하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욕심인 거죠. 그 욕심이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너무 잘하려고만 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못해도 돼. 잘하지 않아도 돼. 부담이 얼마나 내려갔는지 모릅니다.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고음이 잘 안 돼요. 제 딸은 제가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 목사가 어떻게 노래를 찬양을 안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헌금송 하다가 이제 막 목소리가 막 뒤집어지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집에 가면 막 놀립니다, 저를.
노래 못한다고. 제 기분이 상할까요? 전혀 안 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노래나 찬양에 대해서 내려놨거든요. 못해도 돼요. 그냥 꿋꿋하게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저 그걸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잘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너무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럼 바로 욕심입니다. 그 욕심 내려놔야 합니다. 대표 기도를 부탁하거나 예전에 부목사 때 우리 구역장님 모시고 신방 가서 예배 전에 기도 부탁을 하면 못한다고. 목사님 절대 못합니다. 왜 기도 못할까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혹 기도 잘 못할까봐 기도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도를 잘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만 내려놓으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자, 내가 평소에는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 앞에서 기도 잘하는 사람처럼 들리고 싶은 마음, 이게 내 욕심이 아닐까요? 그냥 내가 평소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 의식하지만 않는다면 그 기도가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나치게 사람들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나는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자, 그 마음이 바로 욕심인데 그 마음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게 불편한 거죠. 피곤하죠. 그런데 내가 사람들에게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그 마음, 그 욕심 내려놓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죠. 왜 힘들까요? 그것도 욕심입니다. 자, 내 자녀들에게 내가 바라는 게 있죠. 내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욕심인 거죠. 자, 그 욕심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면 내가 힘들죠. 내 자녀도 힘듭니다. 왜? 부모님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자녀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욕심만 내려놓으면 부모님도 자녀도 힘들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나를 자꾸 남들과 비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비교도 내 욕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남들과 왜 자꾸 비교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비교합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집 살고 싶고, 남들보다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남들보다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남들보다 내 자식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내가 더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남들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바로 욕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욕심이 전염된다는 거 아세요? 이 욕심이 누구에게 전염되느냐면 가족에게 전염되기 시작하고 내 자녀들에게 전염됩니다. 그럼 언제 전염되느냐?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들을 통해 전염이 됩니다. 너 1등 해야 돼.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너 출세해야 돼. 너 잘해야 돼. 너 못하면 안 돼. 너 나 실망시키면 안 돼. 나 너 믿어. 나 너 기대하고 있어. 자, 그런 말들을 들어오면서 자란 자녀들은 은연중에 최고가 되어야 되는구나. 1등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 마음을 품고 살게 되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라는 부담을 갖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남들보다 더 뛰어나려면 상위 10%, 5% 안에 들어야 되는데 사실 들지 못하는 사람이 90에서 95%잖아요. 자, 내가 10% 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10% 안에 든 사람을 보면 내가 열등하다는 생각을 자꾸 가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열등감이죠. 10% 안에 못 들면 그 10% 안에 든 사람 앞에 가면 내가 작아집니다. 이게 바로 낮은 자존감이죠. 소심함입니다. 자, 이런 열등감, 낮은 자존감, 소심함, 결국은 욕심입니다. 이것들이 나를 담대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과 이 소심함 뒤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여러분 욕심 아닌가요? 그런데 나에게 이런 욕심이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여러분 모릅니다. 그 열등감이 욕심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낮은 자존감이 욕심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괴로워하는 그 마음들, 배후에는 알게 모르게 내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이런 욕심이 숨어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는 이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죠. 그러면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돼요. 이 욕심만 내려놔도 내가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들을 의식하지 않아요. 남들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유롭게 되죠. 담대해지죠. 여러분이 왜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는 줄 알겠습니까? 왜 자꾸 소심해지는 줄 알겠습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너무 잘하려고 하는 마음 뒤에는 내 욕심이 있어요. 남들보다 앞서고 싶은 욕심이 숨어 있는 거죠. 자, 우리 너무 지금 심각한 것 같아서 그러는데 옆 사람들 보고 우리 잠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다음에 당신은 욕심쟁이 이렇게. 당신은 욕심쟁이. 네. 그 욕심 때문에 내가 힘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1등하지 말라고 했죠. 목사님이 그래서 왜 1등하지 말라고 하나 싶은데 여러분 100명 있으면 99명 1등은 못해요. 한 명이죠. 그 한 명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힘들어요. 내가 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살 바에 1등이 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살기에는 우리 인생 너무 짧아요. 한 번밖에 없잖아요. 왜 그 1등 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 그 말인 거죠.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눈을 좀 낮춰야 합니다. 뭔가 큰일, 거창한 일, 대단한 일들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됩니다. 남들을 의식하게 되고 눈치 보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내가 평안을 잃게 됩니다. 시편 131편, 제가 이 131편은 암송하고 있어요. 제가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암송합니다. 누릅니다. 여러분들도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늘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131편 1절 볼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것은 욕심입니다. 근데 욕심, 교만을 하지 않다는 말은 욕심을 내려놨다는 거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눈이 오만하다는 말은 눈이 너무 높다는 거죠. 눈도 높지 않는 거죠. 눈이 높은 것도 욕심입니다. 그것도 내려놨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는 것, 이것도 욕심이죠. 큰 일을 이루면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칠 것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이 욕심을 내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뭐냐?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욕심을 버렸더니 내 마음이 고요합니다. 평온합니다. 그 고요함과 평온함이 얼마나 큰지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욕심 내려놔야 합니다. 너무 큰 꿈 꾸지 마십시오. 제가 행복하게 목회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목회를 통해서 성공해야 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면 됩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하죠. 정말 7년 전에는 내일 한 명 나누면 어떡할까 그 두려움 속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도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더 욕심내면 제가 힘들어집니다. 그냥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죠. 내 능력만큼 너무 거대한 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주어진 은사 안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럼 제가 행복해집니다. 자, 여러분도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눈을 낮춰야 돼요.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굶는 분 없죠? 우리 다 굶지 않잖아요. 그 감사할 일입니다. 지금도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고 있어요. 오늘 운전해서 오셨죠? 차 타고 오셨죠? 건강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분들 많습니다. 선교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동남아에는 온라인 예배를 못 드린대. 왜? 와이파이가 약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는 제 사촌 동생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애가 초등학생인데 백혈병에 걸렸다 그랬잖아요. 최근에 이제 다 이식하고 나서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백혈병 이식하는 게 있죠. 하고 나서 또 폐렴에 걸렸대. 폐렴에 걸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데 여러분, 내 가족이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불행하다면 그 이유는 간단해요. 뭔가 욕심을 내고 있거나 아니면 눈이 높은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오르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앞서려고 하니까 내가 힘든 거죠. 여러분의 어떤 목표가 있고 욕심이 있죠. 그걸 위해 달려가다 보면 지금을 놓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목표를 이루려면, 그 욕심을 이루려면 그냥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근데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오늘을 놓치게 되죠.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욕심을 이루어내면 모르겠는데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안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크게 좌절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일평생의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그 꿈을 쫓아, 욕심을 쫓아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것마저 못 이루고 나면 그럼 인생이 뭐가 됩니까? 좌절하게 되죠. 허탈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평생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 목표를 아주 소박하게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가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하는 것이라고 한번 정해보십시오. 내 목표가 오늘 저녁 가족들과 식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평생 행복합니다. 매일 저녁 나는 그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욕심만 버려도 정말 행복합니다. 소박한 꿈은 나를 평생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원래 우리 교회의 목표가 참 소중한 나만큼 소중한 너이죠. 그런데 나를 소중히 여기고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내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아니 목사님, 내가 소중하고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내 욕심 버리는 게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큰 연관이 있습니다. 자, 욕심을 내면 내가 나를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곁의 사람들도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교회, 그 다음에 아주 시설을 잘 갖춘 교회를 꿈꾸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를 괴롭히는 겁니다. 왜? 재정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스트레스를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제가 괜한 꿈을 꿔가지고 저를 괴롭히는 거죠. 아니, 저를 학대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불행해지는 거죠. 제가 나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런 식으로 나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제 아들이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길 원해서 아들에게 그걸 요구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나도 힘들어지고 아들도 힘들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누가 받게 되죠? 아들이 받게 되죠. 평소 공부 안 하는 모습을 보면 또 제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둘 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제가 괜한 목표를 정하고 제가 괜한 욕심을 냈다가 나도 힘들고 제 아들도 힘들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을 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나를, 내 곁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자, 배우자가 이랬으면 하고 바라지도 마십시오. 그것도 욕심입니다. 여러분, 그 욕심대로 되던가요? 안 되죠. 안 되니까 내가 힘든 거죠.
그 욕심 때문에 나도 힘들고 내 배우자도 나로 인해 힘듭니다. 왜 상대가 내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까? 그럼 그게 욕심이에요. 왜 상대가 내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까? 그 상대를 존중해 줘야 되는데. 나를 소중히 여기고 상대를 소중히 여기려면 여러분 내 욕심부터 버려야 합니다. 내 욕심 버리면 내가 나를 괴롭히고 확대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존중하죠. 내 욕심 내려놓으면 내 곁에 사람에게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그럼 다 행복해지는 거죠. 욕심만 버려도 행복하게 삽니다.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욕심 없는 사람이죠. 욕심 없는 사람은 그럼 가진 게 없어도 가장 부자입니다. 욕심만 버려도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눈치 보지 않아요. 욕심 내니까 자꾸 눈치 보고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자유롭게 살아가죠. 여러분 큰 꿈 꾸지 말고 소박하고 작은 꿈을 꾸고 그냥 오늘 이 하루 즐겁게 감사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19절만 한번 더 읽겠습니다. 19절. 자, 19절에 담대해지기 위한 또 다른 한 가지 비결이 더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베드로가 한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희들 눈치 안 보겠다는 거죠. 난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만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특히 베드로가 자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고 그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보기에 좋게 행할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베드로가 담대한 거죠. 여러분이 두려워서 담대함을 잃어버렸을 때, 자, 여러분이 두려워서 담대함을 잃어버렸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도 안 두렵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담대함의 비결은 이겁니다. 내 곁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느끼고 내가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담대함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내 곁에 있으니까. 모세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그럼 그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후계자인데 모세만큼 해야 되잖아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은 담대해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에 여호수아가 담대함을 가집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담대해질 때가 있었는데 언제냐? 자,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1절. 빌기를 다하매 기도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뜨겁게 기도하고 나더니 성령 충만해서 담대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면 내 안에 가시는 그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느끼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자, 베드로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의식하고 느꼈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늘 함께하고 내 곁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했죠.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해서 본인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성령님을 느끼니까 담대해진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담대해지려면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안에 하나님 거하고 계시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합니다.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을 때 담대해집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두려운 것은 내가 잘하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창피를 당할까 두렵기 때문인데,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게 느껴지면 담대해지는 거죠. 베드로 그래서 담대합니다. 예전에 담대하지 않았거든요. 도망쳤던 베드로인데 이제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담대해지는 거죠. 사람들 의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비전과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죠.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이죠.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사실을 완전히 신뢰할 때, 그 사실을 완전히 믿을 때 담대해지는 거죠.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담대함을 잃은 분들이 있다면, 의기소침해 있다면, 나서기 두렵다면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욕심입니다.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막혀있는 담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을 대신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 사실만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위축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찬양 우리 주구했습니다. 내가 주 안에, 내가 주가 내 안에라는 말씀인데 우리 교회의 주제곡과 똑같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로 이 가사를 만들었던 곡입니다. 내 안에 슬픔 다 사라지고 넘치는 기쁨 내 안에 흐르네. 내 안에 두려움 다 사라지고 그 이유는 주만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주님과 하나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내 안에 슬픔 다 사라지고 넘치는 기쁨 내 안에 흐르네. 내 안에 두려움 다 사라지고 주만이 나와
남들보다 더 가지고 싶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답답하고 힘든 거죠. 자꾸 뒤로 도망치고 싶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다윗처럼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애쓰지 않을 때 저 때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은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 욕심들 이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 앞에 담대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시니 내가 하는 게 아니오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은데 하나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싶은 마음들 더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들이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저 때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은 그 평안함을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니 그 하나님 바라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자족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간절히 나옵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또 불행하게 살았던 것은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나의 욕심이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도 그들보다 더 나아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만 싸우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고 지금도 우리 주님 나와 함께 거하시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이제는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잃고 담대함을 잃은 성도님들이 있다면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돕고 계심을 깨닫고 그 힘을 덧입어 날마다 담대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부족함 없는 인생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부자는 욕심 내려놓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자유니 늘 주님으로 만족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이 화목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기쁘고 복되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사람들 의식하지 아니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하시니 이제는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남은 인생 자유롭게 평온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